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네로 박해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맨유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배반을 합니다. 믿음의 배반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성도와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생명의 밧줄과 같이 던져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책입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간추린 성경 또 요약 성경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만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간추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만 잘 읽어도 성경 전체의 규모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한 정리를 내려줍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세상의 환난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회를 보면은 매뉴얼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일본 자체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재난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들을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매뉴얼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잘 대처해 나갈 텐데 일본은 규정에 안 나와서 모르겠다고 해서 매뉴얼 밖의 일이라 해서 대처를 너무 잘못해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크루즈호에 3,700명이 탔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숫자가 또 환자로 되고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매뉴얼을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허점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전체가 또 우리에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또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가 좀 길다 생각되고 복잡하다 생각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저도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믿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들은 풍을 따라서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생명줄과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건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세를 누리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종교를 분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종교와 은혜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를 해야, 뭐를 공덕을 쌓아야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종교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 이뤘다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어떤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코피토 에르고 수.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레토 에르고 주. 나는 믿는다. 도로 존재한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명과 같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교회 조금 다녔다 하면 다 믿음에 대해서 한가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히포라는 아내라는 단어고 스타시스라는 바치다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란 말은 아래에서 받쳐준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받쳐주는 기초요 근거라는 거죠. 제일 밑바닥에서 튼튼하게 받쳐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낙동강에 가서 그 강물에서 헤엄도 치고 고기도 잡고 많이 놀았습니다. 특별히 다리가 있는 곳에 가면 조각 밑에 보면은 물이 많이 피어서 놀기가 참 좋습니다. 또 거기 올라가서 다이빙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살도 빠르고 또 의외로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도 거기 하다가 터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빠지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콘크리트 기반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까지 내려가서 발로 차고 올라오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 가운데는 그게 당황이 되어서 그거 찾지 못해서 아마 물살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내려가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콘크리트 기반이 있다. 그것만 차고 올라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믿음으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할지라도 바라는 실상이 있다. 든든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밟고 일었으면은 그 짜릿한 기분도 느끼고 밝은 세상도 보고, 어쩌면 그것보다도 내가 당하는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의 인생에 마치 콘크리트 그 기초처럼, 기반처럼, 아무리 뭐가 온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는 당황합니다. 잠시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에 있던 매트레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속에 있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실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환난은 오히려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기뻐하는 서울 방향.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제일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에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츠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땅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6학년인 아들은 그냥 이렇게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 둘째가 3학년 아들이, 작은 아이가 난데없이 우산을 달라고. 그 엄마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이, 말든 하든인데 무슨 우산을 달라고 하느냐고 아이에게 나오라고. 그때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기도하면서 비를 달라고 하잖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우주문화 강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의 믿음은 거짓이야. 아이의 믿음이 참이야.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이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저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느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피어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건강 유지를 할까? 뭐를 할까? 그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 증거란 말은 설득력이 있는 증언을 뜻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몰라도 될 용어들을 많이 압니다. 특별히 법률적인 용어는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고 문제가 있으면 또 정리하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까지도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증거란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검사가 용의자를 기소할 때 사용하는 판사 앞에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죄인인데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맨날 몇 시간에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상태로 이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증거를 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라고 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증거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초의 의심도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그거 안 하죠. 검사가 기소한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검사의 기소가 옳다고 판정되면 징역 4년 뭐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그 범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증거를 듣고 마치 목격한 것처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안테나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0.1%밖에 안 되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뭐야 믿을 수 있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모든 보지 못한 것들의 혜택을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0.1% 정도 되는 것 그 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믿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때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를 해서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선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선한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의 목록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6명의 신앙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로 틀립니다. 환경도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1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증거,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뻥 터져서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구가 23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사계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 23도를 조금 22도로 옮겨놓거나 24도로 조금 기울여 만들면 이 지구는 당장에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23도로 기울게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20만 마일입니다. 우리 키로로 따지면 한 30만 키로 정도 됩니다. 만약에 누가 지구와 달의 거리를 조금 한 5만 마일 정도 이렇게 당겨 놓으면 지구는 소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바다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저 달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좀 지구를 조금 이렇게 좀 높여보자고 해서 한 10피트 정도 높이면 우리 요새 나왔다면 한 3m 정도지. 3m 정도 높이면 지구 표면을 3m 정도 높이면은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산소가 결핍되어서 생명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감사하게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폭발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20세기에 우리에게 제일 공포의 대상이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철저하게 반공의식을 가졌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도 뺏어깊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이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또 어떤 권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고 깨어나는데 깨어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무시 속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망 여사가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저 동네에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으니까 김성각 빨리 오라 하고 뭐 이성은 빨리 오라.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옛날 그렇게 보면 그 지난 세계 70년 동안 온 세계를 측근으로 장악했던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1989년에 누가 감히 그게 무너질 줄 생각했어요. 1989년 11월 달에 독일이 통일될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독일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공산 철권을 무너뜨리고 독일을 통일시킨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의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애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톨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역사학자가 대역사학자가 역사를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그 일어나는 사건의 내면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는 자도 있습니다. 또 악한 마음을 갖고 배신하여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대와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맨유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맨유얼을 갖고 훈련하면 돼요. 우리가 미국의 그 9.11 사태 때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몰건 회사의 직원들은 2,000명 가까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3개월간 이 고층 아파트에서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하는 매뉴얼을 갖고 훈련을 제가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 70% 정도 줄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가르쳐주는 매뉴얼대로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독감 환자가 70%나 줄었다. 매뉴얼은 그냥 붙여놓고 있으라는 것이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바라는 실상,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증거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